지난주 화요조찬 시간에는 우리 박경수 교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하이델베르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교개혁학자로서 가장 전문가이신 분으로부터 들으셨으니까 아마 더 많은 것을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도 배우셨을 겁니다. 루터가 제일 먼저 가톨릭 교회와 논쟁을 시작했던 곳이 실제로는 하이델베르크였다라는 것도 배우셨죠. 특별히 그곳에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영광의 신학과 대비되는 십자가의 신학, 우리의 공로가 아닌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신학이 출발했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특별히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63년에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서도 배우셨죠. 이미 우리가 2019년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 해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함께 우리가 화요조찬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셨을 텐데요. 그 책이 그 책이었나 이제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일 먼저 제가 우리 소망교회 우리 남성교회원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은 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목회를 그렇게 함께 시작하고 싶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은 지금까지 모든 10번의 강의는 대부분 종교개혁 중에서도 루터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또 그가 영향을 미친 그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과 관련해서, 또 기독교 교육과 관련해서, 가정생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랬죠. 또 여러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들에서 또 그 루터의 어떤 정신을 또 볼 수도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루터와 관련된 다양한 도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루터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또 다른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숨을 쉬었고 또 호흡을 했던 다른 도시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도시, 오늘은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스트라스부르는 스트라스부르크라고도 하고 독일어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또 불어로도 불리기도 하는 도시인데요. 지금은 프랑스령으로 되어 있는데 또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은 독일령으로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나라가 바뀌었던 국경지대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도시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매우 중요한 한 사람, 마틴 부처, 어떤 분은 부처라고도 이렇게 해서 부처님하고 비슷한 이름으로 불려서 좀 헷갈린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틴 부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부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분의 정체성을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화평케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는 조금 더 강의를 이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종교개혁이 단행된 다음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그 마틴 루터의 사상은 모든 유럽으로 전파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것에 동조하거나 또 자기 자신도 같은 관점에서 새로운 종교개혁의 입장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교개혁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틴 부처이고요. 또 이후에 살펴볼 쯔빙글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마틴 부처가 활동했던 스트라스부르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틴 부처가 활동했던 스트라스부르는 북쪽,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스트라스부르인데요. 그쪽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약간 오른쪽으로 보시면 그곳에 그 비텐베르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었던 그 종교 개혁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지형으로 볼 땐 지금은 이게 그냥 그렇게 보이겠지만 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조금 더 이태리, 그러니까 로마와 가까워졌다라는 의미고요. 조금 더 내려오면 스위스라고 하는 국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당연히 카톨릭 중심이죠. 그러니까 보다 더 도시 쪽으로 내려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스위스와 접경이 되어 있는 곳이고 프랑스와도 접경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이제 프랑스와도 연결이 되고 있고 스위스와도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로 더 이제 나온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조금 더 이제 모든 세상으로 더 확실하게 나오게 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스트라스부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트라스부르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유도시로서 아주 이미 많이 성장했던,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1262년부터 자유도시가 되어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약 3만 명 정도가 이미 살고 있었고요. 재정적으로도 아우구스부르크, 뉘른베르크 다음으로 부유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위세를 자랑했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스트라스부르크 가시면 아주 고대 도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볼 수 있겠는데, 1600년경 작품인 세계의 도시들이라고 하는 책에 구립 하나로 만들어진 바로 그 도시 그림이 있었고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나오는 내용은 1493년에 편찬된 뉘른베르크 연대기에 소개되고 있는 스트라스부르크에 관련된 사파입니다. 이미 스트라스부르크 대성당이 아주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미 완전한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아르헨티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트라스부르크의 옛 명칭이기도 합니다. 이 세금 징수 기관이 바로 이곳에 있었는데, 아르젠트라는 말은 돈을 의미하는 당시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돈과 관련되어 있는, 세금 징수와 관련되어 있는 도시라고 그렇게 과거에는 이해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는지,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 그 전후로 굉장히 안정되고 번성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에라스무스가 그것을 기행하고 나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썼는데요.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나는 독재 없는 군주제, 분파 없는 귀족 정치, 무질서가 없는 민주 정치, 사치 없는 부유함, 오만하지 않은 번영을 목격했다. 누가 이 같은 조화로움보다 더 큰 행복을 상상할 수 있을까? 오 위대한 플라톤이여, 그대는 이런 공화국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이 도시를 보고 나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런 공화국, 상상 속에서도 있을 법한 이 공화국이,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이 공화국이 현실에 존재한다. 이렇게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를 할 정도로 그 도시가 아주 대단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도시 안에는 인문주의자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대도시에는 인문주의자들이 이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문주의자들, 휴머니스트죠.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문주의자들은 이미 개인의 가치를, 인간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예속이 되어서 인간은 주로 조명을 받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이제 휴머니즘,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인간의 자유, 인간의 능력, 이런 것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도 또 영향을 미치고, 종교개혁에도 사실은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인문주의였습니다. 이 인문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서로의 어떤 왕성한 서신을 서로 교환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면서 그들의 생각을 더 발전시켜 갔습니다.
16세기에 그 독일에 만들어진 전단지가 있는데요. 전단지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삐라 같은 거죠. 이렇게 광고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전을 하니까요.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전단지들이 만들어지고 전단지들을 만들어지는 4대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이 스트라스부르였습니다.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만들어진 전단지 중에 한 전단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전단지 그림입니다. 루터의 승리라고 되어 있는 전단지인데 루카스 크라나흐의 목판화를 인쇄한 것입니다. 1521년 작품인데요. 현재 국립 드레스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덴을 혹시 방문하실 분이 계시면 드레스덴 그 광장 옆쪽으로 조그마한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관에는 아주 좋은 작품들이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뭐 아주 오래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인데 크지도 않으면서도 아주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는 곳이어서 혹시라도 여러분 드레스덴에 가시면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고 특별히 가시면 이 목화나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루터의 권위는 성경을 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추락하고 있는 교황의 어떤 권위 이런 모습들이 아주 비평적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의 그 종교 개혁은 루터와는 물론 영향을 서로 받긴 했지만 서로 다른 방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스트라스부르의 종교 개혁, 마틴 부처의 종교 개혁을 조금 더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관점이 있는 것은 우리들 개혁교회죠. 장로교회 전통의 상당 부분이 이 마틴 부처 그리고 이후에 있을 깔뱅 관련해서 이제 그분들의 개혁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신학적인 바탕을 종교개혁의 바탕을 우리가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정신이죠. 십자가의 신학과 같은 것 그리고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큰 틀을 우리가 가져왔다면 개혁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배의 틀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부처와 깔뱅에게서부터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형식도 그러합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복음적인 설교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스위스 출신의 카톨릭 사제였던 요한 가일로 폰 카이저스 베르크라고 하는 분이 인문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고 도덕적인 어떤 개혁을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카톨릭 교회 사제였지만 카톨릭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직자들의 타락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설교를 합니다. 이런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교와 황제와 왕은 우리의 무지하고 무도하며 불신앙적인 삶을 도무지 개혁하려고 들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일으키시어 그가 반드시 개혁을 단행하여 타락한 종교를 다시 세우도록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맞이하고 싶고 그날이 곧 오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늙었습니다. 부디 제가 한 말을 기억하길. 카이저스 베르크는 1510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1445년부터 살았던 분이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죽음을 맞이한 분이죠. 1510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1517년 비텐베르크에서 마틴 루터였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종교개혁을 했던 수많은 또 종교개혁자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이미 그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카톨릭 교회가 이미 상당히 부패했다. 이제는 이것이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517년에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후에 1521년 이 스트라스부르크시에 이제 루터의 사상을 그 영향을 받은 한 분이 그 마테우스 젤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사제로 고위 사제로 카톨릭 사제로 와서는 루터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영향을 받은 그 설교가 1521년부터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당연히 카톨릭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주교단에서 반대를 했겠죠. 그리고 또 그를 그 사제직을 박탈하라고 하는 압력도 넣습니다. 그런데 그만 당시에 그 많은 시민들이 그 설교에 호응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동조를 하게 되면서 시의회는 도리어 주교단을 내쫓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부처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마틴 부처는 1523년부터 약 25년간, 그러니까 젤 이후에 그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를 했던 목회자입니다.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았고요. 또 도미니코 수도원에서 또 수도원에 들어가서 마인츠에서 카톨릭 사제 소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1517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지난주일을 배웠습니다만 1518년이죠. 1518년에 하이델베르크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루터가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논쟁을 하게 되고 십자가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하이델베르크에서 대학 박사학위를 받고 있었던 그 마틴 부처가 루터의 영향을 받습니다. 루터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신학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1521년 고민하다가 1521년에 사제직을 반환합니다. 나는 카톨릭 사제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수도원에서 탈퇴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제 소품을 갖고 있지만 이제 수도원에서 생활하지 않는 세속 사제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1522년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굉장히 큰 변환점인데, 세속 사제로 나온 다음에 그는 1522년 봄에 수녀원 출신의 엘리자베트 질버라이전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523년에 스트라스부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제의 첫 번째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목회자들이 이제 개신교에서 목회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루터가 결혼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그 결혼했던 해는 152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틴 부처는 1522년이니까 3년 먼저 결혼을 먼저 했죠.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제, 결혼한 사람으로서 설교자 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마틴 부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1523년에 스트라스부르로 들어와서는 그는 당당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당연히 당시로서는 결혼한 사람은 설교할 수 없고 또 사제의 권한도 없었는데, 세속 사제가 들어와서 설교를 하니까 당연히 또 주교단에서도 반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만, 또 역시 그 시민회의에서는 그를 당당하게 설교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데, 안톤 피른이라고 하는 분이 결혼을 하고요. 또 볼프강 슐타이즈라고 하는 분도 결혼을 하고, 또 당시에 유명한 설교가였던 그 젤이라고 하는 분도 설교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일 처음 1521년에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고 설교를 그 영향권 아래 설교했던 바로 그 젤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또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혼하면서 설교자가 되는 문화가 이제 마틴 부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그런 이제 그 변환점이 바로 마틴 부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것은 루터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만은 설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이죠. 그 교리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대두되면서 이제 수도원을 폐지하고 수도원 대신에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자콥 슈트롬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 스트라스부르의 시장이었는데요. 한번 그 사진을 보시면 동상에 보면 그런 동상이 그 개선문 같은 곳에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종교개혁에 열심을 내었던 분입니다. 슈파이어 항의서에도 서명을 했던 개혁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자선단체라든지 수도원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이런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서 청소년들 또는 그 성인들도 종교개혁 신앙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스트라스부르 전문 학교를 만듭니다. 이곳에서 개혁 신학에 관련된 신앙 교육을 성인들도 받고 청소년들도 받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스트라스부르 대학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스트라스부르 대학 가시면 스트라스부르 대학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 한국 분으로는 그 세문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수영 목사님이 이곳에서 공부를 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심호하셨던 임교현 목사님 자녀 교육 때문에 다시 프랑스로 가셨습니다만 스트라스부르에 지금도 살고 계시는데 이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이 스트라스부르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의 정신을 모든 청소년들과 그리고 성인들에게 어떻게 교리 교육을 할 것인가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스트라스부르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 마틴 부처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예배 개혁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장로교 예배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예배개혁은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약간의 변화만 있었지 카톨릭의 모든 예배 순서를 거의 그대로 계승했고요. 그 안에서 정말 그 제사적인 어떤 요건이 있는 그런 부분들만 좀 삭제를 한 상태에서 루터교 예배는 이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교 예배를 가시면 카톨릭교 예배나 별로 다를 바 없이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만큼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했지만 예배적으로 개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개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굉장히 많이 카톨릭하고 예배가 확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 예배가 달라지게 된 데 매우 중요한 그 지점에 있는 분이 바로 마틴 부서입니다. 마틴 부서는 바로 앞서 있는 디볼트 슈바르츠라고 하는 분이 그 앞서서 나름 개혁을 했습니다만은 그가 했던 개혁은 주로 그 라틴어 예배를 독일어로 바꾸어 드리는 예배였는데요. 그 이후에 마틴 부처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개혁을 합니다. 우선 용어들을 바꾸는데요. 그 전까지는 사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이름을 마틴 부처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패스토라는 말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 저를 이렇게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는 목회자, 목사라고 부르는 이 패스토라는 이름이 마틴 부처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프리스트였습니다. 사제였죠. 카톨릭적으로 이름을 부르는데 목사로 바꿨고요. 또 미사라는 이름을 미사라고 하는 말을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으로 로드 서퍼라고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미사, 메스죠. 미사라는 말이 카톨릭적 용어가 주님의 만찬으로 바뀝니다. 또 제단상이라는 표현이 성찬대라는 말로 바뀝니다. 제대,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제대라고 합니다. 제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틴 부서는 이것을 제사상이 아니다. 이것은 성찬을 담는 그런 자리, 상이다 해서 성찬상이라고 이렇게 바꿉니다. 또 당연히 그 당시 카톨릭교에서는 일종 배찬, 그러니까 빵만 주는 그런 성찬이었다면 이종 배찬을 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눠주는 성찬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1524년에 구룬트 운트 우어사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글이 있는데 근거와 이유라고 하는 아티클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가 예배 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생각하는 4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이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바르게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한다. 예배 안에서 선포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 어떤 조직이나 예배가 어떤 물질적인 어떤 구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예배가
틀에 짜여 있지만, 그러나 그 틀에 짜여 있지만 그 안에는 자유로움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외에 어떤 다양한 형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첨가되거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자유롭게 예배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해진 틀, 그래서 반드시 1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순서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도 세웁니다. 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예배 후의 예배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이런 관점들은 개신교회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 것은 마틴 부처가 만든 예배 순서인데요. 이 예배 순서를 보시면 우리 소망교회 예배 순서에 그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죄의 고백을 하고 용서의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카톨릭적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 개혁적이고 또 마틴 부처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로부터 시작된 매우 중요한 개혁적인 예배 의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로서 중세교회는 죄의 고백은 고해성사라 그래서 카톨릭 사제에게 가서 속죄소에서 사죄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사제가 신부님이 보석을 하는 거죠. 뭐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것을 실천하면서 내 죄가 용서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용서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사제에게 있는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부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마틴 부처는 죄의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인 예배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이 선포되는 겁니다. 사제에 의해서 주어지는, 프라이빗하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예배 순서를 바꾼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신교회의 예배 의식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노래를 부를 때 시편을 부르는 것이 좋겠다. 시편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보았고, 이것은 종교개혁 전통으로 이어져 옵니다. 마틴 부처 그리고 깔뱅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래서 시편성을 부르는데, 우리가 교동문을 지금 하잖아요. 이 교동문의 전통이 바로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시편으로부터 시작됐던 시편성의 낭독, 서로 교독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개혁교회 전통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또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라고 해서 예배 중간중간에 성령께서 임재해 달라고 하는 탄원을 하는 기도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을 보시면, 지금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다음 장을 보시면 마지막에 아론의 축도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론의 축도를 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비추시기를 원하며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는 아론의 축도가 종교개혁자들에게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축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마틴 부처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틀이 잡히면서 개혁교회의 예배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한 분이 그 당시의 예배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각 성전에서는 새벽 5시와 7시에 설교와 기도 모임이 있고 8시에는 대성전에서만 함께 모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과 후에는 독일어로 번역된 시편 찬송을 부른다네. 확실히 그들은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데 신령한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같았네. 찬송할 때 여성들은 남성과 함께 노래하는데 듣기에 너무나 유쾌할 정도이지 많은 사람이 자극을 받아 더욱 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이끌리고 있었다네. 여기까지가 이제 마틴 부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한 가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틴 부처는 동시에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목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제가 시간적으로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그 전체적인 그가 헌신했던 내용을 쭉 한번 화면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루터 그리고 쯔빙글리 그리고 다양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서로 다른 이견을 만들고 서로 또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날 때 마틴 부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좀 더 완화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일치운동을 벌였던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전통이 우리 개혁교회 안에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그런 위치에 생각이 다른 신앙적으로 조금 다른 입장이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일치가 되게 하려고 하는 운동이 바로 마틴 부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일치와 더불어서 스트라스부르에는 그 마틴 부처가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양한 부류의 그 종교개혁자들을 받아들이고 또 피난 와서 잠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은신처 역할도 했습니다. 그만큼 관용적이고 그리고 좀 넓게 그렇게 개혁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혜택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장깔뱅입니다. 장깔뱅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1538년에 제네바에서 쫓겨납니다. 갈 데가 없이 되었는데요. 그때 받아주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부처입니다. 그리고 마틴 부처에 의해서 이 깔뱅이 그곳에서 1541년까지 머물게 되면 3년여 동안 머물게 되면서 그곳에서 마틴 부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또 다시 개혁에 대한 틀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1541년에 제네바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을 이제 완성하게 되죠. 그만큼 이게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품어주었던 분이 바로 또 마틴 부처이기도 합니다. 깔뱅은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또 결혼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제네바로 돌아가 1540년에 결혼을 하고 1541년에 제네바로 돌아가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스트라스부르에 가면 볼만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가보시면 지금 이 스트라스부르는 300년 동안 4번이나 국적이 바뀌었던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됐다가 프랑스가 됐다가 독일이 됐다가 프랑스가 됐다가 뭐 이런 그런 도시여서 유럽 전체의 화해의 의미가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해서 유럽 연합의 헌법기관인 유럽 의회가 이 스트라스부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유럽 의회에 대한 또 방문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유명한 스트라스부르 대성당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한 곳이 스트라스부르이기 때문에 구텐베르크 동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성 토마스 교회라고 한 교회는 카톨릭 형태로 되어 있는 오래된 건물, 성당 건물인데 개신교 교회로 사용되어 온 6세기부터 이미 만들어졌던 교회인데 마틴 부처가 이곳에서 목회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의 목회지로서 성 토마스 교회를 한번 방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틴 부처와 스트라스부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피난민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받아들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그러면서도 또 개신교다운 예배의 틀을 만들어갔던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와 관련된 그의 모든 개혁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장면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저희들의 단 1회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감당해내는 자들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현시키는 귀한 빛과 같은 존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